예,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도 새벽 돌베개에 오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또 하루를 살아갈 수 있는 이 수요일 날을 허락하여 주셨는데요. 오늘도 수요일 이날 민수기의 말씀 함께 묵상함으로 또 이 하루도 잘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민수기 26장의 말씀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민수기 26장 1절로 4절까지의 말씀과 51절 말씀을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연병이 지나간 뒤에 주님께서 모세와 아론의 아들 제사장 엘르아살에게 말씀하셨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의 머리수를 세어라. 20살부터 그 위로 이스라엘에서 군대에 나갈 수 있는 이들을 모두 조상의 가문별로 세어라. 모세와 제사장 엘르아살은 여리고 건너편 요단강가의 모압 평지에서 백성에게 이 사실을 알리고 이렇게 지시하였다. 주님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20살부터 그 위로 남자의 수를 세시오. 이집트 땅에서 나온 이스라엘 자손은 다음과 같다. 51절입니다. 이들과 같이 등록된 이스라엘 자손은 모두 60만 1,730명이었다. 아멘. 오늘은 민수기 26장의 말씀을 갖고 내 영혼의 인구조사를 시작하라. 내 영혼의 인구조사를 시작하라 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가나안 입성을 앞두고 이스라엘을 위해 일하시는 하나님을 우리 모두가 계속 묵상해 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하나님과는 달리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등지고 우상을 숭배하였죠. 그래서 하나님의 징벌을 받아서 연병으로 인해서 2만 4천 명이라고 하는 아주 많은 사람들이 죽게 됩니다. 이 죽음이 이스라엘을 덮고 있는 그 상황 가운데 비느하스의 그 의로운 행동으로 인하여서 연병은 그치게 되지요. 그렇게 연병이 그치고 난 다음의 일을 민수기 26장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연병이 그치자 하나님께서 모세와 아론의 아들인 제사장 엘르아살에게 인구조사를 명하시게 돼요. 민수기는 그 이름에 그 내용이 거의 다 들어있는데 히브리 제목으로는 부미드바르가 바로 민수기의 그 말씀의 제목입니다. 그 뜻은 광야에서라고 하는 뜻이에요. 이 제목처럼 민수기는 광야에서 벌어지고 있는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의 일들을 모두 기록하고 있죠. 그래서 정말 그 제목처럼 광야에서 있었던 모든 일들,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하고 또한 하나님으로부터 받았던 여러 가지 은혜와 또한 하나님으로부터 받았던 여러 징벌들까지 광야에서의 일들을 다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민수기는 그 글자 그대로 민수기, 즉 백성들의 인구수에 대한 기록이 바로 민수기예요. 그래서 민수기 1장 1절은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하면서 그들이 처음으로 1차로 인구조사를 하는 것으로 민수기 1장은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민수기의 내용이 진행되다가 오늘 우리가 함께 보고 있는 민수기 26장의 말씀에서 또 한 번의 인구조사를 함으로 민수기의 내용이 한 번 이렇게 완전히 전환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25장까지는 9세대의 출애굽한 이후의 1세대들 그 9세대의 광야에서의 여정을 기록해 놓고 있고 26장에서 또 한 번의 2차 인구조사를 시행함으로 말미암아서 이제는 가나안에 입성하게 될 새로운 시대의 그 백성들을 인구조사하는 것을 통해서 내용이 이렇게 완전히 전환되기 되지요. 그래서 그 민수기라고 하는 제목처럼 그러한 내용이 크게 1장과 26장 이렇게 두 곳에 기록되게 됩니다. 이 두 번의 인구조사를 통해 이스라엘은 광야 생활을 준비하게 되기도 하였고 또한 2차 인구조사를 통하여서는 가나안 입성을 위한 정비를 하고 또 그곳에서 벌어질 전쟁을 준비하게 되지요. 하나님은 이처럼 새로운 일을 앞두고 이렇게 인구조사를
이스라엘 백성에게 명하시게 됩니다. 그냥 새로운 일을 앞두고 두 손 모아 기도하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이스라엘 민족을 전체적으로 정비하고 또한 정돈하여서 새로운 일을 위해서 스스로 준비하라고 그렇게 명하시게 돼요. 오늘의 인구조사는 연병으로 인하여서 수많은 사람들이 죽은 다음에 시행하게 됩니다. 이스라엘의 음행과 또 하나님의 진노에 의해서 사람들이 죽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앞으로 나아가야 하기에 하나님께서 인구조사를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시는 거예요. 어떤 시련과 실수 또 어떤 실패와 아픔 속에서도 삶을 신앙으로 살아내야 하기에 그 연병으로 인하여서 징벌받은 이후에 그들의 삶이 모두 끝난 것 같이 느껴지는 그 순간에 다시 인구조사를 통해 다시 이스라엘을 정비하게 하시고 새로운 마음으로 가나안 입성을 이제 준비하게 하는 것이죠. 우리들에게도 오늘 본문과 같은 연병이라고 말할 수 있는 일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나의 잘못된 선택으로 시작된 연병과 같은 일들이 있을 수 있죠. 벗어나지 못하는 어떤 고통과 후회스러운 일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곳을 벗어나 앞으로 나아갈 정비를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결의를 다질 것이 아니라 자리에 앉아서 결의만을 다질 것이 아니라 먼저 지금의 상황을 하나둘 살펴서 앞으로 나아갈 준비를 하라는 것이죠. 이스라엘이 인구조사를 하였듯 지금 나의 형편과 조건들, 나의 재정적인 상황과 능력들, 또 나의 상황들을 확인해야 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 2절을 보면 머리수를 세어라 라고 하는 말이 있는데 개역 개정에서는 조사하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근데 그 원어적인 의미는 머리를 들게 하라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실은 원어적인 뉘앙스에 더 가깝게 번역된 것은 새번역 성경이지요. 먼저 머리를 들어야 합니다. 그래야 숫자를 세고 내용을 파악하여서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과거의 여러 가지 일들 때문에 고개를 숙이고 지금의 상황 때문에 고개를 숙이고 있는 것이 아니라 머리를 들고 내가 해야 할 일들을 확인하면서 정비함으로 그렇게 앞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하는 것이죠. 오늘자의 주님은 나의 최고봉에 나와 있는 글이 있는데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베드로후서 1장 5절로 7절까지의 말씀을 빌어서 우리에게 권면해 주는 그런 말씀입니다. 베드로후서 1장 5절로 7절 말씀은 매우 유명한 말씀인데요. 제가 잠시 읽어드리면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의 사랑을 더하라. 그런데 오스왈드 챔버스는 여기서 더하라는 말은 우리가 무엇인가를 해야 하는 그런 뜻이라고 번역해 놓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우리가 할 수는 없습니다. 또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을 하나님께서 대신 해주시는 것도 아니에요. 우리가 구원을 받거나 우리가 거룩하게 되는 것은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죠. 그건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그러나 또한 우리가 좋은 성품을 갖고 좋은 습관을 가지려고 하는 것 역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아니라 바로 우리가 해야 하는 일들이에요. 그래서 믿음의 덕을 쌓고 덕의 지식을 쌓고 지식의 절제를 쌓고 절제의 형제 우애를, 형제 이 우애의 사랑을 더하는 그 일은 바로 우리가 해야 하는 일들이지요. 하나님께서 억지로 우리에게 좋은 성품을 넣어주시거나 좋은 습관을 갖도록 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우리가 그것을 우리의 삶 가운데 더하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지금 일어나서 나의 삶을
정비하는 것, 이건 역시 바로 내 스스로 해야 하는 일들입니다. 머리를 들고 좌우를 살피면서 흐트러진 시간을 정리하고 나의 신앙이 제 기능을 발휘하고 있는지를 잘 정돈해 봐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가나안 입성이라는 새로운 일을 시작할 수 있는 거예요. 가장 좋은 정비는 먼저 말씀과 기도를 제자리에 놓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배를 다시 회복하는 거예요. 이것을 통하여서 내 영혼의 인구조사가 다시 시작되는 것이지요. 가나안 입성을 앞두고 출애굽을 시작하는 것을 앞두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인구조사를 하나님께서 명하십니다. 정리를 해보라는 거예요. 정리정돈을 통해서 지금 내가 어떠한 조건 속에 있는지를 한번 잘 정리한 이후에 그것으로 시내산으로부터 출발하는 출애굽 여정을, 그리고 가나안 입성을 앞두고 있는 모압 형제에서의 이 상황 속에서 그 모든 것들을 정비하고 가나안 입성을, 그리고 출애굽 여정을 걸어가라고 하시는 것이죠. 내 영혼의 인구조사를 다시 한번 잘 시작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을 자세히 읽어보면 1차와 2차 인구조사의 그 방식이 나오는데 그것은 거의 똑같습니다. 그리고 인구조사 결과 1차의 인구조사와 2차의 인구조사의 그 수는 거의 차이가 없어요. 이것이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이 지난 40년 동안 수많은 우상 숭배와 많은 죄악, 그리고 하나님의 징벌에도 불구하고 40년이 지났지만 그 숫자가 잘 유지되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확인해 주는 것이에요. 광야가 어떤 곳입니까? 죽음의 땅이고 그곳에서는 생존 자체가 어려운 그런 공간이고 일상적인 먹고 마시고 자는 일들이 가장 중요한 일로 여겨지는 그런 척박한 땅이지요. 그런데 바로 그 곳에서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지켜주셨다고 하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 우리 모두가 다 확인할 수 있습니다. 광야에서 어떤 일이 있었나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반역을 하였고 실수를 하였고 잘못된 선택으로 하나님의 징벌을 받아 많은 사람들이 죽기도 하였습니다. 그런데 그 수많은 사건들 속에서도 이스라엘은 사라지지 않았어요. 여전히 그 숫자가 유지되었습니다. 우리 모두에게도 광야와 같은 일이나 사건들 또한 그런 사람들이, 그런 대상들이 있을 수 있어요. 나의 광야 속에서 우리 모두가 사라지고 없어질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광야에서도 우리를, 이스라엘 백성을 지켜주셨듯이 우리 모두도 지켜주실 거예요. 그리고 우리를 지켜서 새로운 일, 가나안 입성의 새로운 일을 시작하게 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가 믿는 바로 그 하나님입니다. 오늘 또 다른 새로운 하루, 수요일이 이렇게 시작이 되었습니다. 또 민수기 26장의 말씀을 또 다시 우리가 받게 되었는데, 이 말씀처럼 가나안 입성을 앞두고 이스라엘 백성이 다시 한번 인구조사를 하였듯 새로운 오늘 하루의 삶을 앞두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으면서 내 영혼의 인구조사를 통해 삶을 다시 정비함으로 가나안 입성과 같은 새로운 일에 다시 한번 도전하고 또한 그 일을 잘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다시 새로운 이 하루 속에서도 주의 말씀을 따라 내 영혼의 인구조사를 잘 해나가는 새벽돌백의 모든 성도님들과 또 이 말씀을 전하는 제 자신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제가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내 영혼의 인구조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숙였던 머리를 들고 하나둘 흩어진 삶의 상황들을 정리정돈하고 또한 정비하면서
다시 삶을 살아가겠습니다. 그리고 결국 나의 광야에서도 나는 결코 사라지지 않고 늘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발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하루도 주님께 모든 것을 의탁하오니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당신의 뜻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